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제 설교가 딱 5번 남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마무리할까요? 그 중에 3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 다음 주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증거라는 감동을 받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온통 관심사가 자기뿐이에요. 애는 자기에게 맞춰달라 하죠. 혹시 소금은 꽃이라는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저는 노래는 잘 모르지만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초승달 길 벗삼아 짙은 새벽길, 발길 제쳐가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에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가시박 땀방울, 서러움에 꽃이 된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왜 아버지 등 뒤에 하얗게 소금꽃이 피었을까요? 아버지가 되고서야 왜 아버지 등 뒤에 하얗게 소금꽃이 피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면 등에 소금꽃이 필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냥 부모에게 해달라고만 소리치지 왜 아버지 등 뒤에 소금꽃이 피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아버지 되면 그때 알 수 있겠죠. 부모 마음을 알아야 효자입니다. 돈과 선물로 효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의 사랑을 갚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네.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기도나 열심히 하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랬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수십 년 읽고 신앙생활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온통 마음이 자식에게 쏠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꺼운 성경책, 이 전체를 아버지 마음을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돼요.
요약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네. 성경 구절만 몇 군데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마음이 어디 나타나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 어떤 아버지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모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요. 애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소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 앞에 바람직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길 바라고 있어요. 그 복을 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공상 떨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받은 은총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면서 검소하고 가난한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저는 다른 분이 얘기를 했지만 개그맨이 그렇게 말한 거 보고 좀 놀랐어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맞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러겠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가난하게 죽겠어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마음. 창세기 2장 16,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어떤 아버지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애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어릴 때 아마 놀란 부모 많을 거예요. 저 친구 목사도 새벽 1시인가 됐는데 2살 먹은 큰딸이 경기를 한 거예요. 경기하는데 파랗게 질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애를 품에 안고 응급실로 뛰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니야.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부모가. 아마 어릴 때 애들이 경기해서 위기를 넘긴 부모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응급실 앞에 갔는데 애가 살아난 거예요. 부모 마음은 애가
잘 살고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 먹으면 죽어. 죽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죽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아버지 마음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애롭고 쓸쓸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하나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처롭게 보이니까 내가 돕는 베이비 아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줍니다. 데리고 와요. 아담이 뭐라고 감탄하죠? 모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뼈 중에 뼈, 최고의 존재라는 뜻입니까?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원래 히브리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로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의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한 게 좋을 뻔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대로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 우리 교단에서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 거 우리 개역 안 받고 개정 쓰고 있어요.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바꾼 이유를 두 가지 설명했어요. 첫째, 바꿔본들 돈만 들어간다. 두 번째,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제가 학자로서 학교에서 강의한 전문적인 교수가 아닌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읽어보다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대한성서공회에 전화한 게 있었어요. 번역 잘못되는데요? 나보러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나를 묻지 마라. 난 시골에 있는 초랑교회 목사야. 마음 놓고 대조한 것도 아니고 슬쩍슬쩍 보다가 이거 번역을 잘못했네. 대한성서공회에 전화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수정 정부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떨 때 볼 때는 이게 성경 그 원어대로 번역한 게 더 좋을 뻔했는데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로다. 그게 맞지요? 하와가 어디서 왔어요? 아담이 갈비뼈에서 왔잖아요. 이게 남자고 여자가 싸울 때 매우 성경적으로 싸울 때 있어요. 욕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이 병신 같은 게 병신이에요. 갈비뼈 하나 뽑았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죠. 갈비뼈를 만드는데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감탄했어요. 여러분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왜 헛소리 하십니까? 내 일생의 최고의 실수는 저 왼수 화상을 만난 것이다. 입을 찢어야 되지라고. 아니, 죽고 못 살 때는 언제고? 그렇잖아요?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점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뭐 헛소리예요. 자기가 공부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면 빵점이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행복한 가정, 내가 죽고 상대편 존중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 어디가 있는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풀리게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 읽을 수 있죠? 복 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죽으면 안 된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게 부모님이지만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부모는요, 잘못했어도 자기 새끼를 끌어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얘는 나쁜 애가 아니야.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요. 감싸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뒤에 어디까지 나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하나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구나. 사랑받고 싶으시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아버지 용서해 줍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섯 번째, 예레미야 2장 19절 보시면 거기 또 하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표적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깨우쳐줘요. 왜 내가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사는 줄 아니? 깨우쳐줍니다. 너 팔자 운명이 아니고 뭐라고 깨우쳐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너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팔자 운명이 아니고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잘 알라고 하나님 깨우쳐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왜 쇠사슬에 끌려가고 죽임당한 줄 아느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특별히 이거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쇠사슬에 끌려간 줄 아느냐? 내가 사망의 그늘에 왜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난과 우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넘겨버린 줄 아세요? 그건 너 팔자야. 그게 너 운명이야. 성경은 운명 팔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쇠사슬에 매여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종사를 한 줄 아느냐?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를, 죽음의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해 줘요. 자식이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건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얘야, 왜 이 고통 당한 줄 아느냐? 하긴 집에서도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설명하면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이게 문제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만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요.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고통 속에서 깨닫게 돼요. 눈물 흘리면서. 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고유가 있던 거. 생로병사. 인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세상 소리, 세상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어 죽는 게 운명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버지 뜻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너 안 죽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는 다 가르쳐 줬어요. 말을 안 들어요. 뱀이 와서 거짓말하고 속삭이죠. 속삭이니까 그 할머니가 넘어가죠.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하와 할머니.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가 죄 속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알려줘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멸시하고요. 하나님 거역하잖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가시밭길입니다. 시험이 들고 고통이 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아버지 품에 사셔야 은총을 받는 것이지. 한번 튕겨나가 보세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나는 짓궂게 상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알려줬죠. 그 다음에 하와가 손을 딱 댑니다, 선악과에. 따먹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니? 말씀 안 해요. 이미 말씀했어요. 나는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벼락을 내렸으면 좋아지지 않았을까? 어디 손을 대니?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왜? 이미 다 말씀했어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택배 기사라고 그럽니다. 택배, 말씀 배달하고 있어요, 오늘도.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이 돼서 이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 거 제가 연구하고 찾고 찾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런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기는 이런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떤 삶인지 또 깨우쳐 주는 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 내용이 뭡니까? 광야 척박한 땅, 비도 내리지 않는 곳에 심긴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걱정이 없어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17장 5, 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왜 지옥 가는지 왜 하나님 다 알려줘요, 우리한테. 6번째, 이사야 55장 2절 3절 보시면 거기서 또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는 벌 받고 죽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 보세요. 헛된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한테 복도 안 주는 우상 앞에 가서 돈도 바치고 거기서 절하고 있냐? 저는 구례에 내려갔다가 그 사성암 절벽에 그 절을 세워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에 내려갔다가 사성암 힘들게 등산해서 올라갔더니 그 소음바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소음바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댔어요. 야, 돌덩어리야. 너한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냐? 너는 여기 있는 지 수천 년이야. 너 1m도 못 갔지. 나는 맨날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 돌에게 소원을 빌어요. 헛된 것을 왜 수고하고 거기다 은을 달아주고 있냐? 저는 이 우상에게 은을 달아준다는 거 확실히 불교 불자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아마 부모님이 불자였거나 절에 크게 시주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불자들을 시주한 거 보셨죠? 100만 원, 5천만 원, 1억, 10억 내버립니다. 교회에서는 벌벌 떨죠. 헌금 냈다가는 목사 쫓겨나요. 우상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바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헌금 얘기해도요, 시험 들기도 해요. 저는 성경 말씀에 본문이 있으면 직설적으로 설교합니다. 본문에 대언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상한테는 은금을 바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내가 불자들을 시주한 것 보고 스케일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네? 여기 계신 권사님 모친도 내가 얘기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바쳤더라고요. 수억을 바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거기서 너희가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조롱하는 게 나와요. 시편에 보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느니라. 거기 엎어져 있냐 그래요. 내게 오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냐?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않겠냐? 입을 지으신 자가 어찌 말하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헛된 것에 정성 바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통 크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게 살면서 만배나 복을 달라고. 지금 박수일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 또 가서 했는데 목사님 나는 그 찬송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부르면 자기는 꼴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찬송가를 부르는데 꼴보기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집을 못 바쳐. 바치지도 않으면서 입만 제비처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칩니까? 그래서 나 선교사님한테 저도 안 부르는 찬송 하나 있어요 그랬어요. 목사님도 안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모임에 안 나가버리는데 어딜 부름마다 악으로 걸자? 저는 그 찬송가 못 부릅니다 그랬어요. 양심에 찔려서. 그것도 부르셔야 되겠죠? 작사 작곡했으니. 하늘아버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헛된 것에 엎어 있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 좀 벌 좀 받아야 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립니다. 너는 정신 좀 차려야 돼.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감사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한번 끌려가 봐라. 노예로. 얼마나 생활이 비참한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는데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무서울 때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포로로 보낸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 벌 좀 받아야 돼.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매를 때리면서도 거기서 새롭게 돼서 와라.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더니 우리가 이렇게 거지가 됐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이 탕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에보니아이스인가 노래 부른 거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에 대한 찬송인데 그걸 사람들이 디스코 치고 리듬이 좋으니까 난리를 쳐요.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끌려가서 이제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냐? 시온의 노래를. 노래 못 부릅니다. 유대인의 찬송은 뭐예요? 시편입니다. 유대인의 찬송하는 시편이에요.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예를 들어 제가 121편 한번 불러드릴까요? 시편. 혹시 내용 아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밤의 달이 낮의 해가 너를 삼지 못한다. 그 노래를 부르다 칩시다.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할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망했잖아. 너희 신이 어디 있냐? 무슨 출입을 지켜줘? 무슨 너희 도움이냐? 이방 사람이 우리에게 10월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부를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 마음.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했던 거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말이 그렇지 포로를 끌려가서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식어버리고 이제 거의 마른 뼈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른 뼈 환상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죠. 마른 뼈 환상. 이게 살겠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에스겔에서 33장 11절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가서 벌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돌이켜 내게 와서 살아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죽고자 하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는 틀려요. 세상 사람은 흉악 무도한 범죄 보잖아요. 저런 놈은 죽여서 없애야지. 근데 아버지는 틀려요. 악이나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와 죄의 저주와 고통에 살다가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고는 아담이 쳤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수습은 누가 했는가? 아버지가.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아버지가 어떻게 수습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네. 사고는 아담이 쳐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가고 있었어요. 수습은 아버지가 해야 돼. 집안 여러분도 똑같죠? 집에서 자식 사고 치면 아버지가 수습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폭력을 행사해서 싸우든 사고로 자동차가 망가졌든 자식 사고 친데 수습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없으면 빚내서라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수습한 게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 아들을 살리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리셨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그냥 못 살아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의로운 속죄 제물이 없으면 절대 죄인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속죄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구약성경에 보면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 그 속죄 제물이죠.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 끌고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수하라고 그랬죠. 왜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속죄제사 드리는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양 끌고 와서 드린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자기가 회개하고 머리에 짐승의 속죄물에 손을 얹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다 가요. 이제 내가 살아났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그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실제 제물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건 그림자입니다. 양은 지금 갑자기 풀 뜯어 먹고 있다가 끌려와서 지금 날벼락 당한 거 아니죠? 아니, 풀 뜯어 먹고 있는데 누가 끌고 오더니 자기 머리에 딱 손대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벼락 맞은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아니, 풀 뜯어 먹는 죄밖에 더 있어요? 나는 죄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님한테 전도했다나
나 그 어머니 말 듣고 배꼽을 주고 웃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친정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아빠 빨리 혼자 아빠가 빨리 세상 떠나고 혼자 남아서 너희 애들 키우느라고 농사 짓는 죄밖에 없다 나는.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가 그리 많겠냐. 너희들 키우려고 농사 열심히 짓는 죄밖에 나는 지은 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나한테. 딸이 포기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방식으로 또 그 엄마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마음이 확 빠진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나무 얘기 듣고 거기서 깨졌어요. 또 회개하고 새 사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수습하는데 지금 아까 양이 풀 뜯어 먹고 있다 끌려와서 날벼락 당한 거 아니에요. 누가 머리에 손 얹더니 조금 있다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날벼락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무시는 분. 우리 때문에 날벼락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사실 지고 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단어를 보면요. 들어 올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눌려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탁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이 수습을 누가 해줬냐? 아버지죠. 나를 수습하려고 이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가 수습하려고 나를 보냈다. 요한복음 3장 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16, 17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가 나를 위해 보낸 줄 아느냐? 너희를 살리려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영생의 떡에 대해서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알려줘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거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7번째, 아버지 마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거저 선물로 주신 아버지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처음 땅에 있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원수 마귀예요. 죄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병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이 아름다운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중고도 뭐 전도사 할 때 학생 하나가 질문했던 거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살게 돼. 그때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깽판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여보냈는데 거기서 전도사님 내가 거기서 깽판 치면 내가 쫓겨나나요? 그러더라고. 물어볼게요. 깽판 치면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 안 쫓겨나요? 질문에 걸려들지 마세요. 깽판은 못 치게 돼 있어요. 왜 깽판 치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육신을 자꾸 넘어지는가? 육신의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우리 여러분들은 육신이 끝났어요. 다시는 죄도 병도 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너 깽판 못 쳐 그랬어요. 지금 치는데요. 지금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면 왜 못 치나요? 설명해 줬어요. 영혼, 거듭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거기는 죄악된 욕망이 없는 몸입니다. 이걸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가지. 기억할 수 있죠. 금방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죠? 시험 보면 한 20명도 합격 못 하겠어. 금방 들었는데 은혜 받다가 감동 받다가 금방 까먹어버려요. 첫 번째 아버지 마음은 자녀에게 복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고 가르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된다. 알려주죠. 세 번째는 애롭고 쓸쓸하게 살지 않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아버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아버지.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신 아버지. 다섯 번째, 사망과 고통, 그 주범이 뭔 줄 아니? 나를 떠나서 그런가. 그 이유도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여섯 번째, 죄의 형벌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간 길을 선물로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다시는 사망과 죄가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영생복락의 은총을 누리는 그곳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66권의 성경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것만 제가 골라가지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쓰는 것이지 사랑하고 목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우리 매월 첫 주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오늘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바르게 알고 아버지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아버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신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죄와 고통과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깨워주신 아버지, 그러나 다시 사는 길도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요
영생 복락하도록 천국도 예비하신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죽으나 사나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은혜를 아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